네, 오늘 제목은 화려했지만 잊혀진 사람들, 화려했지만 잊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5장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던 야곱이 결국에는 세겜 땅에서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모든 자기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두려움, 죽음의 이 두려움 속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의 부족들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이 야곱의 걱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의 다른 부족들에게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야곱이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이 베델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뭘 믿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5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다시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의 아내,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내용으로 3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세대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서 100세에 태어난 이삭이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이삭의 삶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삭은 이사를 가야만 했고요. 또 거기서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후에 정착해서 살려고만 하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구별하지 못해 축복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십 년 동안이나 아들 야곱과 헤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삭의 삶이 평안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살았기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이 이삭을 향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삭처럼 굴곡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야.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후에 오늘 36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36장 전체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될 내용이 에서의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43절까지 이 36장 전체가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로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게 3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창세기 35장까지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자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6장 다음에 나타나는 37장부터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36장에 있는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 내용이 없어도, 이 36장이 빠져도 성경의 문맥이 이어져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36장 이 한 장 전체를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는 걸까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기록들을 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를 크게 나눠서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관한 것이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한 인간과 피조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류를 또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한 게 뭐라고요? 창세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또 누구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언약 안에는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래요.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선택된 아들은 야곱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들의 계보를 통해 마지막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이후로 다시 등장하지 않는데요, 에서가. 그러면 이 에서의 삶이 어땠는가를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세일산에 거주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신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1989년에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왔는데 그 세 번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란 영화를 보시면 전설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성배를 찾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요르단 사막 한가운데 있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사방이 붉은 바위로 둘러싸인 협곡 안에 도시를 세웠고요. 바위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페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라의 이름의 뜻이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했던 도시는 그 후로 1000년 넘게 모래 속에 묻혀 있었고요. 그러다 1812년에 스위스의 한 탐험가에 의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에서가 거주했던 세일산이 페트라인 거예요.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다고요? 야곱과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주해서 정착한 곳이 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에서가 이 세일에 가서 머무른 것이 문제가 되어 보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이주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야곱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에서가 이사를 갔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갔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주 오래전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부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현실적인 문제,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해, 에서의 결정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에서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에서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처음에는 에서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두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거든요. 그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루엘인데 이 루엘의 뜻은 하나님은 그의 친구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담을 정도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에서의 마음을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 힘이라고 내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현명해 보이는 거였습니다. 땅이 좁으니 더 넓은 곳에 가서 살자. 이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라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과 이익만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결정이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산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고 내 계획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결정은 결국 믿음 없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정은 손해처럼 보여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떠나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간 에서의 인생은
어떤 결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돼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망해야 되겠죠?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에돔에 있었던 8명의 왕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야곱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500년 후에 태어났어요. 야곱 이후에.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500년이나 지났는데, 야곱 이후에 50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에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은 에서가 죽은 후에 약 150년 정도가 지나자 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에서의 자손들은 300년보다 더 먼저 왕을 가진 강성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왕들이 너희의 허리에서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후손에게서는 아직 한 명의 왕도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이미 에서의 후손에서는 8명의 왕이나 나왔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도 받지 않았는데 에서의 후손은 왕이 세워질 만큼 도시를 이루었고 힘을 가진 큰 민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 때 겉으로 보여질 때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당연히 에서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힘과 부와 영향력을 가진 건 에돔입니다. 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에서의 후손은 세상에서 힘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다고요?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지내며 430년을 종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보통 회사 생활을 잘 하려면 타협도 좀 해야 되고 불의한 것에 눈도 좀 감아야 되고 신앙보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잘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때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보다 세상의 길이 더 화려하고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복에 대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의 형통함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 시선이 우리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시편 73편을 기록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 했다고요? 질투했다고요. 누구를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보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시편 기자가 이어지는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시편 73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결국에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파멸에 던지신다고요. 그때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에 파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삽도 처음에는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보는 현실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의 결국이 형통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족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남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가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서에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에 사라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은 100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많은 것도 다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어떤 걸까? 진정한 복은 어떤 걸까요? 시편 73편의 마지막에서 이 아삽은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과 어려움에 두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라면 그것까지도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복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치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서에게 남은 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원한 심판의 길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서의 족보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상징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고 세력이 크며 왕들이 세워지고 땅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번영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질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의 흔적도 없는 헛된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광야를 떠돌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길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에서의 화려한 왕국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작은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길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더딜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의 길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